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저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주님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시면 이 믿음을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귐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 단어는 사귐, 교통, 연합, 참여, 공유,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영적 사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이 영적 사귐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이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사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에게 있어서 나무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나무가 주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예수님이 내 생명, 내 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귐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살아있는 가지에는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 닮은 인격이 되어집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열매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적 사귐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영적 사귐이란 예수님과의 연합이며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며 또 예수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합이고 공유이고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시는 것,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영적 사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 사도는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믿음을 영적 사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 당시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변고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 독립전쟁을 진압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마 요한 사도도 이때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는데 이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의 책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약 주후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 사도는 AD 70년경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일명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성경은 일종의 삶의 철학책이 되어버렸고, 신앙은 영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며 신앙은 실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어떤 포뮬라에 종교란이 있으면 거기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건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로다. 이 말은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없었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교회라 부르지만, 이름은 교회지만 그곳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는 이성이 발달했고 합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실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내 생명을 그리스도가 구원해 줄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부처나 공자처럼 한 유명한 종교 철학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구원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읽어보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81%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뒤집어서 보면 10 중 2명은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재림은 종교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떨까? 72%만이 예수 재림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칭하지만 성경 내용 중에 일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인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똑같은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실제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찬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 지식으로 그 이단들을 구별했고,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곧이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신앙 지식만으로 따지면은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까? 그곳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해 살아있는 가지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신앙 지식은 많아도 예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교회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냐 아니냐, 그 생명이 내 생명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요한 사도는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사귐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살아 계신 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 살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보았고 또 들었고 그를 만져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 사도의 사귐은 예수님과 실제적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지금도 주님과 실제적으로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주님과 보고 듣고 만지려고 하면은 주님이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들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주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오시면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처럼 진짜 항상 함께 계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자기를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람은 걸었습니다.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고쳤다고 말합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쳤다고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 환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주님이 살아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다른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끌려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편이 갈라져서 바울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 주님은, 바울이 힘든 상황에 빠진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지라,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사상을 기념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린 신에 대해서 도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분과 지금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영적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의, 의라는 이 말은 동격을 의미합니다. 생명이시고 또한 말씀이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가르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며 좀 더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갔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서로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회심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를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자유주의 신학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속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주관적인 느낌을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억지 부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부모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지금 찬장에 밥이 있고 어디에 반찬이 있다, 그걸 챙겨 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어디에 돈을 뒀으니까 그걸 용돈으로 쓰라,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는 저희 형이 전해준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형이 진짜 부모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 이야기를 고쳐가지고 말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들어보면 압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부모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형이 지어낸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이성이 만들어낸 말인지 그것은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내 마음 속에 그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짜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영적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사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사귀면서도 때로는 어색하고 침묵이 흐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사귐이 없는 단지 지식과 신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가끔씩 저는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외로워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영적 사귐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란 살아계신 그 주님과 오늘도 사귐 가운데, 영적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살면 그 삶에 예수 열매가 달립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2015년을 정리하면서 또 2016년을 준비하면서 이 영적 사귐의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다른 형제와의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일이 계획되고 또 모든 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과의 영적 사귐입니다. 그 영적 사귐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사귐을 가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때론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인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을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과 사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또 응답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